저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되돌려 보았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고 건강치는 못하지만은 제가 제 뜻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오다가 이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모하고 변화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은감생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저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화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강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되었을 때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뭔가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해가 또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의 사명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 절이지만은 이 속에 함축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벅찰 정도로 큰 사명을 새벽교회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며 우선은 25년도의 새벽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2025년도에는 두 가지가 우리 회복됩시다라고 우리 여기에 현수막에 걸려있었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자. 두 번째는 기도가 회복되자. 회복되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복.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자. 그러면 오늘은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1:1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은 회복을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2025년 첫 해의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전 시간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중심된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에 동참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함축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행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 조건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기에 앞서서 사랑이 따르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회복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삶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있고 조금 더 우리가 떨어질 때가 있고 신앙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 관점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나오는 현상이 거짓 신앙 체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의 특징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십니다. 두 번째가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가 우리가 나오는 인본주의 이 신앙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우리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러니까 신앙에는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 종교 행위 자체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뭐가 잘못되느냐 하면은 의식을 중요시한다. 종교 행위 자체를 중요시한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니까 신앙이 전락되고 거짓 신앙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고 신앙이 타락하게 되면 바로 오는 것이 예배가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의 타락은 무엇이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몸으로는 행동으로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 흔히 이 장소적인 개념에서 우리 어떤 예배의 의식에 대한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인데 그것도 물론 예배입니다. 하나의 예배에 포함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삶입니다. 행동.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면 예배도 예배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 참석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의중을 안다라면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중심에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 온 삶을 통해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참 기쁨이 넘치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사랑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이 자체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이 지금 그래요. 설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전거하신 그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설교가 이렇게 참 두렵고 힘든 거구나. 내 삶을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물론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자신한테 항상 이 말씀은 제 자신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우리 어떤 목표를 정했다라면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회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타락한 예배는 항상 보면은 입술로만, 말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삶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전통, 인간의 전통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예배가 다 드린 것이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한 인간의 존재, 의식하는 존재 자체가, 의존하는 존재 자체가 전통 의식에만 매여버리면은 성령의 소멸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착각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는 너하고 도무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졸업하고 하나님 앞에 일대로 섰을 때에 하나님 내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은 결산을 해보자 라고, 네 삶을 내놓고 결산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한평생 뭔가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노트 20권 정도 되도록 분량을 살아와가지고 그 노트를 폈는데 안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전부 백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그러니까 결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삶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고, 일단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자라야만이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줬을 때 25년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은 누군가는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관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방법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2025년도에는 우리 다스형 회계각성 부흥회계를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새벽주에 예배를 회복하라. 그 다음에 기도를 회복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가 있고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새벽주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온 마음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일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훈련을 해오셨습니다. 2년, 짧게는 2년, 3년, 길게는 6년, 7년, 아니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 개개인적으로 훈련을 해오시다. 이 단체라는 큰 프레임 안에 집어넣고 이 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다루심의 훈련 기간, 이게 끝나면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워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변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 밑에 본문 제목이 순종이었습니다. 순종과 영적 분별력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타락이 되게 되면 신앙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속에는 예배의 본질도 있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중심을 맞춰가.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이라 가지고 방법을 또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네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한순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게끔 주시는 에너지가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따뜻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기름이지 않습니까? 보일러를 통해서 기름을 떼서 하듯이 이런 에너지를 공급해야 우리가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 가운데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성함을 가지신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은혜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들을 수 있는 이 단어가 은혜인데 실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알기는 아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낌만으로는 알겠는데 표현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서 뭔가 변화되고 움직이는 에너지를 느끼시겠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강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설명하려고 하면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핵심. 딱 부러지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인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하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을 줘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중요한 건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도 없을 수 없고, 생명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어떤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원천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가는데 은혜는 우리가 늘 잘 알죠.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상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넘치도록 항상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신앙적인 나의 그런 기준으로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인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은혜는 노력으로 되지 않고 두 번째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왜? 그냥 두면 되는데 왜 대적하냐? 겸손한 자를 빨리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겸손이라 그러면은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소극적으로 뒤로 물러서라 저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만 겸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적으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노력, 내 행위로는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내 속에는. 그래서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있다라면 그래서 내 노력으로 선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그 다음에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공로를 의지해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순간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생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종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십니까? 라면 쉽게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선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과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데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취향대로 선별적으로 요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요거는 내 순종할게요. 요거는 내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순종하기 좀 힘듭니다. 요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적인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지금 잘하고 산다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신앙은 하나님 관점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왜? 언젠가는 졸업하고 1대1로 하나님하고 저하고 정산해야 될 날이 오는데 내 기준으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기준에서 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만 한 일이 있다는 거지. 내 아무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성수주의 잘하고 지킬 거 다 지켰는데 가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산하라고 보니까 하얀 백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산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산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